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6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약한 부분, 우리 생각이 약한 부분, 우리 입술에 약한 부분, 우리 행동에 약한 부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히 부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승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77번 거룩한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동문 77번 거룩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한 말에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예수의 주 참는 명예
시간은 동영빈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의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열어갈 때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답답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갑절로 비추어 속히 회복되어 홀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식당 공사 중 팔에 화상을 입은 강옥의 권사님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갑상선과 대상포진을 비롯하여 모든 세포 혈관 조직 정상화시켜 주셔서 흉터 없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은혜 가운데 깨끗이 2차 검사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3차, 4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악한 세포 뿌리를 뽑아 소멸시켜 주시고 남은 검사에도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아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준비된 리더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교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사역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세 자녀에게도 늘 평안함 주시고 한국에서 관상동맥 수술을 앞둔 부친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좋은 의료진을 통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로 치매와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병하시는 모친 송 권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시고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아멘. 기도와 응답이 있는 교회, 간정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각자 드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울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린은 나의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어질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되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왕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미리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대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히 채우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며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동영진 장로님, 하나님 항암 치료를 앞두고 하나님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동영진 장로님 그 삶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호기 권사님 아픈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화상 입은 부위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 모든 컨트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악한 세포가 하나님 뿌리째 뽑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소멸되어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창훈 집사님 하나님 많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어제는 로사리오 지역 그 시내버스에 빠로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로사리오 터미널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노란색 버스만 지나다니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옆에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참 기다리다가 제가 혹시 해가지고 올렸는데 바로 단톡방에 올렸더니 입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사를 캡처해가지고
116번 기사가 아마 그 살해 당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스 운전수들이 빠로를 한다. 어제 그 다행히 우리 이국진 집사님하고 김현리 집사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 교회에 또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눈치도 없고 무엇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지역을 막론하고 치안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사리오 지역,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력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터 위에 강력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죠.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65장 말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중심 내용. 이 64장과 연결된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65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막 던지시는데 그냥 아무거나 걸려라 그냥. 예수 예수님이면 다 정답이고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는 정답이고 아닙니다. 비슷하게 맞았는데 예, 무엇이었냐면 6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64장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선지자 64장에 보면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6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내용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어요. 선지자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누구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제는 좀 화를 푸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습을 좀 보십시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돼서 광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64장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5장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새하늘 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5장 말씀은 이제 64장에서 선지자가 부르짖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65장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응답하세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6절 남은 자, 곧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다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 네가 기도한 것처럼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그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도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야.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 응답은 이제 17절에서 25절 말씀. 그 남은 자, 곧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내가 주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냥 남겨만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내가 약속을 주었다. 그들이 누릴 것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대부분이 멸망당할 때에도 소수의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5장 1절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랍비나 무슨 유대인이나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니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많이들 해석한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진 구원의 은혜.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선민사상.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그냥 구원받지 못할 우리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요. 이어서 하나님은 구원해달라는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2절에서 7절 말씀이었는데 총 4가지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첫 번째,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더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 더럽고 가증한 것을 너무나 즐겨하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 먹는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을 너무나 즐거워 너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마지막 뭐 때문에 망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자기 꼬라지를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교만하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일을 하며 교만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헤아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와중에 남은 자들, 그 와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자들,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어떤 자들이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 이들이 남은 자들이다. 이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이제 11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보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일에 대한 결과에 따라 갚으시겠다는 거죠. 한 대로 너희들이 한 대로 그 결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며 갓, 문이, 이방신 이름이 나왔죠. 운명과 행운, 그 시대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태도, 잘못된 행동. 여기 보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보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14절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인데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응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6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깨졌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왜? 혈통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네가 랍비라, 네가 무슨 제사장이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복을 주십시오,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체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크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본문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우리에게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그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특징,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곳이다.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창조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조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없던 것,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응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겠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것에서 새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없던 것에서 새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이다. 이전 것이 기억하기도 싫어.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다?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소원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곳, 바로 슬픈 일이나 낙심되는 일이나 염려되는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울고 슬퍼하며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일,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 우리를 걱정되게 하는 일,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 즐거움이 충만한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세 번째 특징은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이 없다. 20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주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이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없이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백세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숫자. 이 백세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고 육신의 질병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평안한 삶이 보장된 곳이에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확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평안한 삶이 보장된 곳, 좀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보장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누리길 원하는 그 모든 복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어떨 것이다? 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복된 게 아니고 저주겠죠. 내가 평생을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이 맨날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막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저주잖아요. 오래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네 번째 특징으로 평안한 삶, 복된 삶을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곳인데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아주 그냥 넘치고 넘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주할 든든한 곳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풍부하며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왜? 내가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네? 빼앗길 염려가 전혀 없어. 내가 막 이거 있는데 이거 누구 가져가면 어떡하지? 빼앗길 염려가 없는 곳이야. 그리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는 곳이야. 또 재난이 없으며 또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받고 우리 자손도 복받는 거. 얼마나 복된 삶이 보장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이 보장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는 이 땅에서는 집 한 칸 없고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1박 2일 프로 아시죠? 우리의 삶이 바로 1박 2일의 삶이에요. 내가 1박 2일 좀 고통스럽고 좀 불편하게 지난다고 평생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없잖아요. 1박 2일 캠핑 가는 건데 뭐. 근데 나는 맨션 같은 집이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박 2일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1박 2일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주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4절과 25절이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 말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 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사자가 짚을 먹는 거. 그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뭐가 없다?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 이런 법칙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평화, 아주 안전한 곳, 이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저 하늘나라 천국,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곳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서운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노력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곧 구원받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이 없는 곳, 평안한 삶이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보장되었다. 아멘. 믿고 인내하시고 또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 가라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라고.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어떻게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로사리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저 새하늘 또 저 새 땅에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나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꼭 인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 많은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하나님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얻고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업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며 하나님 슬프며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되게 하지 마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나 좋은 것, 황홀한 곳이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올려드립니다. 383장. 나의 마음이 신중한데 주가 되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소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영민 장로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암 치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체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만 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국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 마무리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조그만 하나님 그 악한 세포 발견되지 않도록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 회복이 너무 더딘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스스로 걸어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창훈 집사님 하나님 육신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소식들 복된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목격할 수 있는 은총의 표적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점점 이 아르헨티나가 치안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11일부터 동영진 장로님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의사가 이 체력이 좀 많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도록 그리고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호기 원사님 화상 입은 상처 다행히 의사를 만나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상 포진도 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원사님 체력과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진 집사님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현정 장로님 하루속히 하나님 수술받은 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은총의 표적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그 한인 로사리 한인교회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제 명의전이 남아 있어요. 이제 세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요즘 김민수 집사님이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민수 집사님 시간이 많이 없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일단 잘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 기도하기를 이번 2023년도 이 해가 가기 전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왜냐면 또 바캉스가 또 지나가면 또 그 보직이 또 바뀌어가지고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이 안에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저 베델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서류를 좀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더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재정부 모임을 교회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모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자, 우리 장로님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43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며 위로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